고대 성경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969년을 산 놀라운 인물 무두셀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긴 생애 동안 그가 무엇을 보고 경험하며 배웠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신비를 풀어냅니다. 이 신비는 긴 생애, 신성한 혈통, 그리고 인류의 궤적을 형성한 사건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생애는 신성과 인간 사이의 연결을 보여줍니다.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과의 독특한 관계를 살펴보고 그가 방주를 건설한 노아의 혈통에 끼친 영향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무두셀라는 창세기의 초기 장들에 얽힌 복잡한 족보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장수를 누린 신비로운 혈통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이야기는 인간과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합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수백 년을 살았으며 인류가 여전히 기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젊고 신선한 세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외에도 다른 아들, 딸들을 낳았고 그들의 가족이 커지면서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살며 아들, 딸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 4. 세대가 지나면서 각 사람은 자녀를 낳고 땅을 경작하고 동물을 돌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그 시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길에서 벗어났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특별하고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예언자로서 독특했으며 결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총 365년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창세기 5시 21분-24. 이는 에녹이 의로운 가정에서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무두셀라는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며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인 노아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아 노아라 이름 지었습니다. 창세기 5시 28분-29.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노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방주를 지어 홍수 중에 인류를 구한 인물입니다. 간단히 말해 무두셀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아들이었고 거대한 방주를 지어 동물과 인간을 구한 인물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히 장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목적과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무두셀라는 악한 세상에서 살았고 그의 아버지 에녹은 세상에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유다서에 기록된 에녹의 말을 통해 입증됩니다. 유다서 1시 14분-15. 에녹은 주께서 수천의 성도와 함께 오셔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악한 말을 심판하실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곧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경고합니다.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그의 죽음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묘사적인 것이 아니라 권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름은 흙에서 왔다 라는 뜻으로 아담이 창조된 곳을 나타냅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을 의미하며 그의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인간의 희망, 신성한 계시 또는 예언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무두셀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인물로 그의 이름은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주어진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세상을 떠난 후 바로 다음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시기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 운명, 예언의 연관성은 성경 이야기의 정교한 설계를 보여주며 모든 세부 사항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족장들의 나이를 비교해보면 홍수가 발생한 해가 무두셀라가 세상을 떠난 해와 같습니다.
무두셀라가 홍수로 인해 죽었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의롭게 양육했으며 무두셀라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에녹의 설교를 들으며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무두셀라의 이름이 그가 죽은 후 심판이 임할 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무두셀라의 긴 생애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보여줍니다. 자비가 풍성하다는 표현은 인류의 죄악과 대조를 이룹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존재들을 구원하고 속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비는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용서이자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이 서로에게 베푸는 자비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가장 큰 죄악까지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과 그의 손자 노아가 세상의 운명에 대해 경고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이를 비웃었습니다. 이는 무두셀라의 마지막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대에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유다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대 4절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가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라며 비웃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미래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무두셀라의 손자인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도 회의론자들이 이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120년은 긴 시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지난 2000년 동안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회의론자들이 퍼뜨리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에서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오래전에 존재하게 하셨고 물로 땅을 형성하셨으며 그 물로 세상이 홍수로 멸망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또한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이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 날을 위해 남겨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대 7절.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형성하셨을 때 그 모습은 현재와 달랐으며 홍수 이후에도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언젠가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홍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 세상이 도덕적 우주라는 점이며 죄가 영원히 처벌받지 않고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홍수를 사용해 이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잠시일 뿐입니다. 마치 아이에게는 한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지만 어른에게는 한순간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더디 이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시간의 약속을 신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관점에서 지연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대한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한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무두셀라의 긴 생애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의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10년 전, 5년 전, 1년 전, 심지어 2개월 전에 오시지 않은 것에 안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시기에는 자비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마음의 일부를 드러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살아있는 한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하신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무두셀라의 긴 생애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주님의 인내심 있는 사랑은 그분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분이 어느 순간에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도둑같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은 이 세상에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늘은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는 뜨거운 불로 녹을 것입니다. 조롱자들이 노아와 무두셀라의 시대를 지배했으며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고 노아라는 의로운 사람과 함께 새 출발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5대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날에도 조롱자들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여러 요인에 의해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서 멀어짐으로써 현대 사회는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의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조롱자들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무두셀라의 시대의 세상은 이전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의 긴 생애 동안 세상이 극적으로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풍경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한때 순수함 속에서 창조된 인류는 점점 더 악과 반역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인류는 길을 잃고 혼돈으로 다가가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세상 속에서 무두셀라의 손자이자 람에게 아들인 노아라는 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악을 행하고 있을 때 노아는 의로움을 유지했습니다.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대홍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방주를 만들어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을 구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불순종을 지속하며 자신의 운명을 향해 무의식적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두셀라의 긴 여정은 홍수가 땅을 뒤덮기 직전에 끝났으며 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창세기의 초기장, 특히 6장 1대 5절은 홍수 전의 세상을 묘사합니다. 땅은 평화나 친절의 장소가 아니라 죄, 폭력, 도덕적 타락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혀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쫓았습니다. 정직, 성실, 친절은 높이 평가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이상이었습니다. 대신 속임수와 조작이 세상을 지배했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이기심과 사악함으로 사회의 구조를 찢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족은 사랑과 지지의 피난처가 아니라 속임수와 배신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이웃들은 서로를 돌보는 대신 서로를 이용하려 하고 정부는 정의를 포기하고 약자 위에 군림하는 강자의 지배를 유지하는 억압의 체제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등장한 독특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피림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창세기 6:2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종종 타락한 천사들로 해석되지만 이 용어는 다소 모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옛날의 용사요 유명한 사람들, 창세기 6, 4로 묘사됩니다. 네피림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강력하고 거대한 존재였지만 세상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존경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며 심지어 숭배받았을 수도 있는 그들은 사람들을 그들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는 죄와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는 세상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악행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 8. 무두셀라는 노아의 시대를 살았으며 이는 그가 그의 세상의 마지막 날들을 경험했음을 의미합니다. 무두셀라의 시대를 이해하려면 노아의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할 것입니다. 그러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홍수가 닥쳐 모두를 멸망시킬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는 또한 롯의 시대를 반영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는데 열중했으나 롯이 소돔을 떠나는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 모두를 멸망시켰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시 26분-30. 예수님은 노아의 시대를 예로 들어 세상이 여전히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무두셀라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무두셀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더라도 모든 것이 평소와 같이 계속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것이 계속되었고 그 후에는 대홍수가 닥쳐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하거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홍수 이전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전의 상황은 끔찍했지만 악행은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서 나타난다는 뜻의 단어는 현대어로 묵시라는 단어의 기원이 된 아포칼립토, 어파컬리프토입니다. 고대 그리스어로는 드러냄 또는 계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유물을 지키려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헛되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이라면 남겨진 물질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초점은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지옥이나 임박한 심판에 대해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비웃으며 그것을 아이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을 겁주는 전술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지옥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일을 할 기회를 가졌지만 그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린 사람들의 예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교회의 휴거는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에서 다음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큰 희망 중 하나이며 신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그 경험은 어떨까요? 성경은 휴거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까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분의 백성들이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부활의 모습은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노아와 롯의 시대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짓고 심는 8가지 활동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활동들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러한 활동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에 너무 몰두하여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잃었습니다. 노아와 롯의 시대의 마지막 특성은 물질주의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물질주의가 있을까요? 서구 문명이 물질주의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조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만큼이나 물질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롯의 시대를 묘사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지 않고 이 그림을 끝내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주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상황과 다가올 심판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었습니다. 믿는 자로서 노아는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를 제공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비극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사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 보입니다. 노아는 다가올 일에 대해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아 그와 그의 가족이 어떻게 준비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경고하시고 그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현재에도 적용된다면 이 긍정적인 요소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측정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거대한 위험, 재앙, 심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한 종들에게 경고하시고 생존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두셀라의 유산은 성경에서 희미하게 언급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다른 누구와도 다른 시대에 살았으며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는 세상을 목격했습니다. 무두셀라의 유산은 그의 놀라운 생애를 넘어 그의 혈통이 노아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인간 역사는 대홍수 동안 희망과 생존의 등불이 된 노아를 통해 영원히 변화되었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5시 32분. 무두셀라의 계보를 통해 인류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고 인류의 위대한 이야기에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무두셀라의 장수, 대홍수, 불타는 떨기나무, 거대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무두셀라의 이야기는 독특합니다. 무두셀라의 나이는 오랫동안 학자, 신학자, 평신도의 상상력을 자극해 왔습니다. 그의 장수의 이유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나이였을까요? 아니면 상징적 의미일까요? 그것은 원시 지구의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었을까요? 그러나 숫자와 추측을 넘어서 더 깊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긴 생애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의 상징입니다. 인류가 악행 속으로 빠져들고 있던 시대의 무두셀라의 긴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심판의 물을 잠시나마 붙잡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생애는 인류의 악행이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지배하며 희망과 구원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무두셀라의 생애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많은 흥미로운 교훈을 제공합니다. 시간의 가치. 무두셀라의 엄청난 생애는 우리가 시간의 가치를 되새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삶의 덧없음. 무두셀라에게도 결국 삶의 끝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가장 오래 산 사람에게조차도 삶이 덧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편 90, 12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유산과 혈통, 무두셀라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노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무두셀라의 혈통을 통해 인류는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유산이 단지 우리의 업적에 국한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인도하고 영향을 미치는가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과 하나님의 계획, 무두셀라의 이름은 그의 죽음 후 홍수가 일어날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대한 신뢰의 개념을 시사합니다. 잠언 3장 5대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앞서 언급했듯이 무두셀라는 인류의 악행이 극심했던 시대에 살았지만 그는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신비를 증언하며 이는 에베소서 2장 8대 9절에서 반영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는 무두셀라의 삶을 통해 삶의 더 큰 그림을 보며 경탄합니다. 그의 969년의 생애는 당신의 위대한 설계와 삶의 신비를 증언합니다. 주님, 무두셀라를 수많은 날 동안 지켜주셨듯이 우리의 날들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아름다움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이 비록 짧더라도 목적과 의미로 가득 차 있음을 이해하게 하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도전 속에서, 모든 기쁨 속에서 당신의 인내와 증거, 변함없는 믿음을 상기하게 하소서. 무두셀라의 장수는 우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을 깊게 하며 당신의 영원한 품에 의지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